조금은 생소한 다윗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니 이 이유가 사울 가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은 설교하기가 참 곤욕스럽습니다. 홍수나 지진, 질병과 같은 어떤 재앙이 일어나면 많은 설교자들이 그 재앙이 그가 행한 무엇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형태의 설교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류의 설교는 미신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분명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무대는 BC 1000년경입니다. 이 당시는 많은 신화와 미신들이 존재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시 인간들이 생각하던 이러한 신화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성경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고 그런 것이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성경이라는 문자가 아니라 그 문자 위에 있고 그 속에 있고 그 앞에 있고 그 아래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곱곱이 씹으며 묵상해야만 하는 그런 감추인 보배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앙과 심판이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마치 아주 먼 곳에서 온 족속인 것처럼 해서 그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나중에 발각되기는 하였지만 계약은 계약인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을 진멸하지 못하고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처럼 삼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가문이 이 계약을 어기고 기브온 족속을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가문이 계약을 어긴 이것이 기브온 족속에게는 큰 억울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한 죽음이나 불의한 죽음은 그대로 땅속에 묻히지 않고 부러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에 대한 대가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 오늘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자연재해와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연결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재해라는 것은 죄가 있건 없건 불특정 다수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재해나 사고는 복잡한 자연현상의 결과이거나 인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재해를 하나님의 심판과 단순하게 연결짓는 어리석음은 멈추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온전히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특별히 또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의 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앙과 심판을 쉽게 같은 값으로 매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재해나 사고가 일어날 때 그러한 사고를 당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야 하는 때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빚어낸 데 대해서 우리의 책임은 없는지 아니면 안일하게 그저 살아온 삶이 아닌지를 되돌아보며 우리 삶을 각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재앙은 공동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가문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3년의 기근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선조대에 지은 죄로 인해서 사울 가문의 7명이 희생을 당합니다. 죄와 심판은
1대1의 대응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나의 잘못 때문에 타인들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성이고 민족이든 가족이든 어떤 공동체든 이런 운명 공동체성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이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누구라도 공동체의 일원임을 깨닫고 그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만 합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보수와 진보도 함께 살아야 할 이웃입니다. 거부하고 배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갈등만 심해질 뿐입니다. 서로 인정하고 공존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 가문을 죽음에 내어주고 어찌되었든 복수는 행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문을 이겨내고 비가 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단계가 더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사랑입니다. 죽은 자의 어머니 리스바가 자녀들과 가문의 식구들을 시신을 바위 위에 놓고 밤낮으로 애통하며 지킵니다. 10절에 보면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라고 하였는데 그 기간이 얼마 동안 오래 지속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이들 또한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들의 죽음에 대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리스바의 정성과 애통이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고 다윗의 양심을 자극하였습니다. 어쩌면 다윗에게도 회개가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뒤늦게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죽은 자들의 뼈와 함께 기스의 가족 묘지에 묻었습니다. 그러자 14절에 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라고 합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희생과 위로가 있은 후에 비가 내린 것입니다. 사울 가문의 7사람의 죽음은 희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리스바의 눈물과 다윗의 회개는 정성과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난이나 사고의 고통을 들게 만드는 것은 어려운 자의 희생입니다. 희생당한 자들에 대한 정성과 사랑과 위로가 함께할 때 그 고통으로 벗어나는 공동체성의 치유가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는 희생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것에 우리의 정성이 있었습니까? 제대로 위로가 주어졌습니까? 반드시 우리 삶에서 주어지는 재앙이나 심판이나 아픔 속에 돌아보아야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평생 원수는 블레셋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블레셋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묘사된 블레셋의 모습은 참으로 괴물 같습니다. 거인족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19절에서는 골리앗의 아후 라흠이까지 등장합니다. 배틀채와 같은 창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20절에는 손가락,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도합 24개인 괴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거인들은 실제일까요? 아니면 부풀어진 것일까요? 어린아이들의 동화책 속에는 괴물과 같은 이웃이 있습니다. 특정 장소나 무서운 존재는 괴물처럼 부풀려집니다. 거대하고 머리에는 뿔 달린 존재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른 세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강력한 적국이나 미지의 세계에 흉측한 괴물이나 괴상한 풍습이 있다라고 하는 신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한 바운더리 밖에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배제시키고 물리쳐야 할 괴물 같은 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때로는 그런 가공의 괴물을 만들어
권력이나 언론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괴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눈으로 블레셋이 괴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반대로 블레셋인의 눈으로 본다면 다를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경계와 배제로 이웃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형제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도, 지혜로운 자나 야만인의 경계도, 주인이나 노예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어떤 상대방도 우리의 적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인족에 대항해 통쾌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그인족과 같은 많은 이들이 배제와 혐오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시각에 대한 반성의 눈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혀진 자들의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 어떤 사람에게도 햇빛을 비추고 비를 내려 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눈을 갖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의 왜곡과 배제에 맞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